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강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김익종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셨죠? 아멘.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성령 충만합니까?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마냥 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전도 사람들이, 강도 사람들이 이제 막 목사 되는 분들 설교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만 한다고. 아니, 저 그랬어요. 저는 초창기 때 전도교육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순시민의 집 가서 싸웠습니다. 왜? 예수는 한 사람이 그분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400만, 500만이라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죽어있는 세상 바꾸지 못하냐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강의 역할을 더 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사해바다, 죽어있는 바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3,400km, 960m 직선거리는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바다에는 어떻게 용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용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흘러보내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받기만을 원해요. 흘려보내야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사회마다처럼 썩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회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압니다. 가장 가정자리에 있기 때문에 흘러보낼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와 같이 환경에 나의 모든 것을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제가 20년 동안 지하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이 지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까? 당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좋은 곳에 와서 설교할 수 있고 말씀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왜? 그건 제 개인 감정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강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것, 그 말씀만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받은 것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있죠. 다윗이 군사들이 배가고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그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열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나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가 왕후가 되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곧 가정의 행복이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니라 믿는 여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가정의 행복이더라고요. 죽은 바다를 살리는 강의 역할, 참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동성혼을 인정해주는 의료보험법이라든가 그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정말 저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그들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믿는 자들이 올바른 본을 보였다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무분별하게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죽어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의심이 많았어요. 어떤 의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고 양털같이 흰눈보다도 더 맑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 그 말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와이셔츠에 피가 묻으면은 한두 방울 묻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흰 와이셔츠에 피가 엄청 묻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흰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그 와이셔츠 입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맑게 양털같이 흰 눈보다 더 흰게 해준다고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 전도사 때. 그때. 그런데 몇십 많은 부마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참 깨끗합니다. 과거에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그들 고속도로 휴게소가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여주는데 어디를 보여주시냐면은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근데 그 거울이 찢을 때가 완전히 들어가지고 사람 형체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튀나면은 피가 팍 튀어가더라고요. 거울.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걸 보지 못하는구나. 왜? 안 그래도 지저분해서 보지 못하는데 그 거울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피까지 튀겼으니까 이 저걸 다 봤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거기에서요. 이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피가 쫙 흘러내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깨끗한 거울 보지 못했습니다. 왜 얘기할까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준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정말로 우리를 모든 죄들을 맑게 씻겨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죄가 있나요? 아직도 우리에게 죄가 있나요? 주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이후부터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다 자신있게 복음 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실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세상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강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 강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나는 이 산에서 받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내 사상은 내 생각 집어넣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의 진리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내 생각, 내 복음을 전하는 분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은 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저도 어눌하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국민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죽어 있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혼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정보자 백화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추종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 많이 받고 있나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강대상에서 얘기했어요. 감리교단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감리교단 감독이 앉아 계시다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니까 강대상의 주의자입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파면시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또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이 같이 화장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 폐학시켜버렸어요. 그 학생 폐학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시애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여성을 강간했어요. 남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를 어디로 보냈나요? 여성들이 있는 감옥소로 보내버립니다. 이만큼 세상이 혼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잠시 우리가 10월 27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모이기로 되어 있죠, 광화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죽어나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기독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바르게 우리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잘못 맞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또 저렇게 말씀 필요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이에요. 우리 자손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60분한테 제가 개인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3분이 답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들 뭐라고 탓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목사님들이 먼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알고 있다면 현재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물질의 복? 아니, 물질의 복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복,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 탈출해서 마음의 평안의 복은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악수한 것. 제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제가 저한테 악수를 청했을까요? 보는 모습이, 다니는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깥에 나가기 전에는,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혹시라도 얼굴이 내려왔다가 나갈 때 얼굴 피고 나갑니다. 아멘? 펴십시오. 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활기 있고 웃는 얼굴 보기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 얼굴 보기가 더 좋습니까? 찡그리고 있는 얼굴 보게 되면 내 마음까지 그렇게 찡그러지지 않나요? 힘들어지지 않나요? 근데 내 마음이 힘든데 활짝 웃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 전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같이 즐거워지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고요. 왜 못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왜 스스로가 그것을 없애버리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만 찾더라고요. 그 자.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었을까요?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네.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봐야 된다고 최소한 6개월 학습세를 받아야 된대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여쭤봤더니 최소한 6개월 학습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목적 달성했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했는데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3년 후에 제가
13년 후에 성경책을 들고 신학을 가더라고요. 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27살 때 저에게 복음 전한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성함 기억 안 나요. 거래처 그냥 부장님이에요. 김 부장님. 이름 전혀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어느 분 초청하지? 초대하려고 그분이 생각나서 한참 시간이 십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전화해서 그분을 찾았어요. 회사를 찾고 전화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인 예수 믿을 때, 아이고 부장님 이거 믿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과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강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름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김 부장님. 그분이 예수 믿어, 윤주인 예수 믿어. 그 한마디가 저에게 싹이 자라났거든요. 10년 이후에. 오늘 이 아침에 과연 하나님, 나는 강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보자고요. 오늘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 말씀 못 듣는 것 그런 거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강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했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 역할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나부터 살아나서 그리고 죽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이 생명을 살리는 성도 모든 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죽어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만을 언제 전할 수 있는 또 삶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에서 기쁨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말씀 강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영육간 강건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듯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교통하시니 이곳 하늘선 기도원 머리 위에와 21세기 기도 기용소 운동본부 머리 위에와 각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정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시니 이제 여러분들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